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는 음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중심에는 다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음행의 시작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과의 성적 타락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넘어선 우상 숭배라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과 우상의 신전을 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할 정도로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신전의 제사에 사용된 우상의 제물들이 신전에서 다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었고 공공연하게 매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거리낌을 갖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게 우상 제물로 인해서 몸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과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제물의 실체를 밝히고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인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자들과 그것의 출처를 알고서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남을 비판하기보단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을 때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의 주장이 과연 상대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내 의견을 가장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가끔 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강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또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사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히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이 만든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은 아무 힘도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역시 더러워진 것이 아니며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고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은 결코 우리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동차를 만든 곳으로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핸드폰을 만든 곳으로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상은 있지도 않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